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우시고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교독문 67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성령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우리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하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제하고 친교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역시 안녕하세요가 제일 편하군요. 네, 네. 자,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바꿔주셔서 울리지 않도록 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10월 9일 다음 주일까지 한 주 동안 더 진행합니다.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진행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해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금요기도에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저녁 9시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고 나오셔서 함께 힘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전도하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식당 공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어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주 중이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9월 23일에 우리 기도원에 계신 최천 목사님 장남 되시는 고 최선덕님의 소천 소식이 있었어요. 9월 25일에는 고 양순주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 받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찬홍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갖 위협과 질병의 화살이 저희를 향해 끊임없이 날아오지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저희들을 볼 때마다 그동안의 저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허공만 울리는 고백에 불과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회개는 기도의 열매 또한 생명을 이루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지쳐서 낙심 중에 소망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범민 중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모든 염려 다 없애 주시옵시고 소망 갖게 하시며 병 고침 받고 모든 문제 해결되며 주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었고 구하는 것은 많았으나 감사가 없었으며 잎은 무성하였으나 열매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로 너무나 한심하게 짝이 없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욕과 제약으로 나라를 위한 헌신보다는 자기들의 당리당욕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일자리가 없어 헤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국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며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미약한 상태 속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심을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가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은총의 강으로 우리 영혼이 잠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한 뜻을 품고 꿈꾸는 그 비전과 성장, 선교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며 소원합니다. 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그 또한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항상 성령의 충만한 불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지방회와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보다 많은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성취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교육자들이 되어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풍성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서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학교와 학생들에게 믿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으로 양육되고 장차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신앙의 주역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 안내로, 차량 봉사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길재준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던 저희들을 치료하고 치료받고 질병에서 자유함 얻고 영적 갈등의 해결함을 얻어 기쁨과 위로와 평안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참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위에 정성을 다한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4, 5 남선교회 회원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좋네요. 자, 오늘 더 잘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입고 오셨나 했더니 또 찬양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14절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71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고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신 주는 반석 되시네 주는 반석 되시네 주는 반석 되시네 주는 반석 되시네 주길 되시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반석 되시네 주길 되시네 주는 반석 예,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이제 몇 주 동안 말씀을 올 말까지 갈 것 같아요.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1897년에 그린 그런 그림인데요.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 어떤 둥근 공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그렇죠? 네. 둥근 동 같은 거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있고 고개는 있는 대로 떨궈져 있고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눈은 이렇게 헝겊으로 감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앉아 있는 둥근 공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여러분 물 위에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금방 빠지겠죠. 그런데 지금 그 공 같은 거 위에 앉아 있어요. 저 공은 사실 지구를 가리켜요. 지구는 굉장히 불안한 곳이에요. 굉장히 힘든 곳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 위태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 곳 위에 여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여인 위에 보면 이렇게 뭐가 네모난 게 있죠. 저게 고대 그리스 악기인데 리라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우리 하프 같은 악기인데 좀 작은 거예요. 선이 많이 있는 악기라 선을 튕기면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 한 가닥밖에 안 남았어요. 다 끊어지고 한 가닥만 남아 있어요. 자, 저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절망 같아요. 근데 사실 절망이 제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절망스러운데 저 그림의 제목은 오히려 소망이에요. 자, 저 그림이 왜 소망일까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인가 하면 모든 게 다 절망적이에요. 다 절망적인데 악기 선이 하나 남았어요. 저 선 때문에 소망이에요. 저 그림의 제목은 소망이에요. 인간은요, 뭐 하나 잡을 거라도 있으면 살아요. 인간은 소망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했어요. 항상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 왔고요. 항상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살펴왔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가장 기본 기초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정신병자가 될 거예요.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잘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안 무너질 건 아니까 앉아 있는 거지.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면 못 앉을 거예요. 길을 가는데 땅이 꺼질 것 같다. 예? 누가 와서 날 때릴 것 같다. 막 이런 생각하면요 사람이 정신병자 될 거예요. 근데 안 그럴 걸 믿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 믿음이 기초가 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삶의 가장 기본 기초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소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늘 있어요. 있어 왔어요.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살아 계시잖아요. 여기 죽은 사람 없잖아요. 다 살아 계셔. 여러분 살아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나름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고 사느냐에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요. 돈이 소망이에요. 늘 관심이 돈에 있어요. 돈을 버느니 못 버느니 여기 관심이 많고 늘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좀 독특한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독특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 보니까 집에다가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다가 한 벽면에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도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벽에다가 1,000원짜리 이렇게 차곡차곡 다 붙여가지고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는요 동전을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침대에다가 쫙 채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와 좋다, 막 기운이 난다, 뭐 기가 뭐 나오는 것 같다, 막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의 소망은 돈인 것 같아. 돈 해보실래? 집에 가서 돈 붙여놓고 돈 위에 놓아가지고. 전에는 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갔는데 앉으라고 방석 주는데 방석에 5만 원짜리가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가 막 붙어 있는 그런 방석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돈방석이라고 하잖아요. 돈방석. 돈방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저도 돈방석에 앉아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고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돈을 잃어버리거나 돈의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 마음이 주저앉아. 그리고 살고 싶지 않아. 괴로워,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고 좌절해요. 왜냐하면 그게 소망이었으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소망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소망이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취직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자녀를 잘 낳고 오직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자녀 생각이. 항상 자녀 생각. 근데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녀가 잘 안 돼. 그러면 좌절해요. 실망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뭔가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열심을 다해요. 모든 걸 동원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좋지 않은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어해요. 그 권력을 잡고 싶어해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기도 해요. 그러면 좌절해요. 왜? 그게 꿈이니까, 그게 소망이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다 만족하느냐? 그렇지도 않아. 꿈을 이루고 나면 꿈이 사라졌잖아요.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삶이 허무해. 그러니까 거기서도 고통스러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쾌락이, 자신의 즐거움이, 자신의 안락함이, 자신의 편안함이 소망인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이거 하면 기쁠 수 있을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망이에요. 자신 건강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건강에만 맞춰서 다 살아. 그걸 위해서만 살아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왜? 그게 소망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소망으로 삼고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왜? 그건 흔들리는 거니까. 그건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린 언제든지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린 언제든지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에요. 그럼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부한 자들 보고 마음을 거기 막 높여놓지 말아라. 또 정함이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아멘. 부자에게 마음 쏟지 말아라. 흔들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쏟지 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즉 내가 왜 수고하고 내가 힘쓰는지 알아? 이런 거죠. 왜 힘쓰는가?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내가 왜 열심히 하는지 알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그분께 나는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뒀어요. 다른 데 둔 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 그에겐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좋고 저것도 돼보면 좋겠고 뭐 소망이 많았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왕이 된 데다가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도 뭐 대단한 장수들을 누리고 있었죠. 주위 있는 민족들이 다윗을 보면 덜덜덜 떨었거든요. 그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고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수많은 아내들을 돕고 자녀들을 돕고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런 것들을 소망했을까요? 사실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바랄 게 없죠. 나의 소원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리고 기뻐하고 거기서 만족해야 할 수 있는데, 그는 아니에요.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걷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난 소망이 여기 없으니까. 이거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내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쁘잖아요. 축복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주님이 그의 말을 들으니까, 그의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소망 세상의 것에, 움직이는 것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그런 데 두지 말고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말고 이 세상 이후에도 역사하는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거기는 실망도 없고 낙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에게 말한다잖아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몸을 죽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이죠.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 소망 두지 말고 변함없으신, 그리고 영원하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시편 71편 말씀 우리가 봤는데, 오늘 말씀 1절로 4절까지만 봤습니다만, 14절까지만 봤습니다만, 이 말씀 안에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돼요. 같이 보려고 해요. 1절부터 제가 읽어가려고 합니다. 보시죠.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어요.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오니 이런 말과 같아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오니,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보세요. 내가 주님을 소망하오니,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님이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다음 절 3절을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거죠.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다.
4절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님이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의 손에서 흉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거 발견했나 모르겠어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건 하나예요.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거 하나. 그거 뭐예요? 주님께 피하는 것. 이거 다시 얘기하면 주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 주님 소망하는 거 하나.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저자는 하나만 했어요. 하나. 예.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다니엘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요. 그리고 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가서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곳에서 한 거는요 하나 했어요. 예루살렘 쪽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한 거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내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망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다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채식만 해도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어요.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어요. 비결은 그가 소망하는 분에게 있었어요. 그는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야, 참 진짜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대요. 예. 고백이죠.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죠? 또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 역사는 뱃속에서 일어났네요, 그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 대단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다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조금 이상하긴 해요. 좀 이상해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그래서 사람들이 날 좀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7절 중반 이후 8절까지 보면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 입에 찬양 소리가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그럴지 모르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막 나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살고 싶은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71편 오늘 14절까지 봤지만 18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요. 18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더 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가까이 하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여기서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분노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외로움, 서러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불림받아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잘 지냈던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러면서 자꾸 외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있었는데 내가 사회의 중앙에 있었는데 가정에도 중앙에 있었는데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잖아요. 서럽죠. 예.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 외로워요. 소망을 친구들에게 두면 거기는 소망이 아니에요. 다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만날 거잖아요. 근데 소망을 자꾸 세상의 것에 두면 서러워요. 근데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두면 외롭지 않아요.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꾸 소망을 세상에 두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계속 유혹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거든요. 믿음을 흔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데 소망을 자꾸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보면 그 원수 같은 이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10절 11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이상하죠?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 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널 버렸어. 막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야, 막 해코지 해도 돼, 쟤 아무도 안 건드려, 하나님 안 도와, 막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 소망이 자꾸 하나님께 가지 않게 만들어요. 복잡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죠. 그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런 생각을 악한 권세들은 다 물리쳐 달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은 다 하나님 덮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둬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다시 소망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주를 더욱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흔들리지 말고 악한 권세는 물리치고 주님을 소망 삼아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사역을 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명 때문에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입장이고, 그럼 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를 위해 사역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요.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계신 주님이 나를 맞아줄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때로 뭐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죠. 좀 속이 시끄럽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저에겐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난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 그분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는 믿음의 길 끝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슴으로 안으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짤막한 글이요, 가만히 묵상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가만히 묵상하면 참 그의 마음이 느껴져요. 다윗처럼, 오늘의 본문의 저자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소망 두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소망 삼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을 소망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끄러운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다, 주님께 있다, 이 고백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분이 이루어 주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부족해서 영광 가리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 감사가 더 크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 모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만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세상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